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봐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앞다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깊은 만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빽빽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기로, 아버지 하나님 천상의 공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임재,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깊은 임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딴 어두움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그딴 아픔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그딴 영적인 눌림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무한대로 부으시고 무한대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만지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영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넘쳐나도록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사무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우리 아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동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눌린 가운데 아버지 고통당하며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며 아버지 아픈 가운데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오늘 이 밤에 찾아가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거룩한 노임의 역사를,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그들의 현장 가운데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두운 삶들 가운데, 눌려있는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눌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그들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아버지 큰 열정과 믿음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불타는 마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소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사모하는 가슴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들의 불독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어둠을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빼곡하게 빈틈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권능과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며 오직 주님을 섬기는 교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평화. 주는 평화,
하셨고 내 모든 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네 힘으로 안 되는니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가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10가지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기도하면은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기도에 대하여 절대 응답의 내용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아서 기쁨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넘어간 기도 제목도 있고요. 20년이 넘어간 기도 제목도 있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오늘 약속하셔놓고 이렇게 거짓말 뻥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뻥쟁이처럼 그렇게 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욕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는 데 대한 주님의 예외적인 10가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걸리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놓고 응답이 안 되는지 그 10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10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데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는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란 거지.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 선한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심령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수능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그리고 저 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늦잠을 자버렸네. 예, 그래가지고 시험 시간도 놓쳐버리고 한 개를 뒤로 미루어서 답을 적었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실패하는 그런 것들도 얼마나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듣겠다는 그 마음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하 15장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갖다가 그 앞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찾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내 말을 듣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결국은 버리는 것이 무엇을 버리는 것이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단계까지 기다리시느냐?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의 마음이 유순하고 부드럽게 되어져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가슴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그의 기도는 유용하게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난한 마음의 단계까지 줄이고 목마른 단계까지 애통하는 마음의 단계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심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질 때 그때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른 줄이고 목마른 배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을 여기고 있지 않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것은 결국은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나님을 진노케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진노케 해놨는데 이게 진노케 되어진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알 때도 있지만, 자, 알 때는 다행인데 모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다가 딱 한 번 실수합니다. 그 실수의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갖다가 신명기는 20세 이상의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2세대 사람들에게 그가 마지막 율법을 새롭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 구암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소. 모세도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듣고 사람이 살아가니까 열이 받치겠습니까? 안 받치겠습니까? 열이 얼마나 받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게 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신광야 가데스에서는 어떻게 했냐? 주님이 반석을 향하여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치라고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신광야 가데스에는 어떻게 했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치면 안 돼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습관을 쫓아서 예전에도 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그의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결국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생기는 것들에서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 응답이 안 되어져요. 좀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이 금식을 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는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밥 안 먹으면 딱 긴장하잖아요. 얼마나 부모가 긴장해요. 여러분, 저희 딸이 어릴 때 밥을 그렇게 안 먹는 거예요. 밥을 한 번 먹는데 기본이 30분. 그리고 보통 1시간. 한 숟갈 먹고 삥 돌아서 놀고 오다가 또 와가지고 한 숟갈 먹고 또 삥 가서 놀다 오다가 이렇게 밥 먹는 거지. 1시간. 길게는 보통 30분 이렇게 걸리는. 그러면 부모의 가슴이 속이 타죠. 그와 똑같이 이 금식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애간장을 녹이는 기도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금식한다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무조건 금식만 하면 다 응답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매일매일마다 드리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말이라 멸하리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드러나냐? 칼, 전쟁을 얘기합니다.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기근은 경제적인 폭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을 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을 때는 여러분 금식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번제, 예배 드는 거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뭘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야 돼요. 그때 미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겠고, 막 부르짖는데도 주님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응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외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이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느냐? 거기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뭐만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야 그 다음에 뭐가 되지냐?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 때 보세요. 사무엘하 2장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많이 안 내려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기근이 왔다. 그러면 비가 안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곡식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제대로, 그러면 경제 상황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리다라, 그냥 한 해 건너가면 좀 견딜 만한데 내리다라 3년 딱 기근이 딱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도대체 왜 3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기근이 나라 전역을 강타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 기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치지 못하도록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 사울이 여호수아와 언약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자기의 거짓된 열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기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일들을 자행한 거예요. 그 원한, 그 원망,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 기근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이 어떻게 풀리느냐?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였던, 우리의 민족을 죽였던 사울의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은 제외시키고 7명을 넘겨줘서 그들이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원한을 남기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가슴에 뭘 남기면 안 된다고요. 원한을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고 없지만 아벨이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있더라고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거나 피를 흘린 삶은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삶들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슴 속에 원한을 남긴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풀어내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미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원한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삶들 가운데는 여러분 누군가가 호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도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게 할 만한 그런 원한을 남기는 핏소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그제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금강석처럼 완고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완고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완고한 사람이 참 많아요.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뭐냐? 기도응답이 없어요. 기도,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은 없습니다. 자, 그가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 같게 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금강석 같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 설명했던 것과 조금 비슷한데 여기서 마음의 영역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금강석처럼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찔림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려주시는 기도 응답을 맛보고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견고함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불러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안 들어요. 마음의 견고한 사람은, 여러분, 견고한 사람이, 금강석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자기들이 응답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도 뭐 한다고요? 내 너가 불러도 내 응답 안 한다. 끝이다,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견고함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10년, 20년, 30년 정도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마음의 견고함이에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요. 어떤 예배를 드려도 뭐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앉아있긴 한데 마음에 아무런 요동함이 없이 그래요.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데미지, 영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안 되어진다고?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만 고쳐도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지 않느냐? 기도 응답을 잘 안 해줘요. 희한하죠? 긍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하여 귀를 막고, 여러분, 마음의 긍휼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응답이 거의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긍휼로, 사람을 향한 긍휼로 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응답 전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응답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봐요.
너무나 부드럽지 않았던가요? 부드럽죠. 어떻죠? 마치 아주 금방 나온 케이크처럼 손으로 눌리면 쏙 들어갈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았던가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던가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정말 안 되거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긍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으로 만드십시오. 억지로라도 지갑을 여시고 억지로라도 가서 청소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때 하늘의 공급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응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응답이 잘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 어려울 때 안 들으세요. 자, 다른 이야기로 제가 좀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긍휼을 뿌려놓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해놔야 된다고? 부지런히 심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입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지금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심어놓습니다. 부족함도 심어놓고 넉넉함도 심어놓고 기쁨도 심어놓고 즐거움도 심어놓고 아픈 것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한 세트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을 필요하고 받아야 될 그때에 긍휼을 베풀어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 입지 못한다고요?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왜냐? 심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그 영혼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아주 강박하게 살아온 분들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 목회자는 알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걸. 그의 기도는 튕겨버릴 걸 알아요. 왜냐?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기도 부탁을 하면 아이고 웃자노 심어놓은 게 하나도 없네. 받을 게 하나도 없네. 제가 연초에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하게 그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아우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 떠나는 사람을 위하여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는 분들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품은 죄가 있을 때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보십시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죄악을 품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안 들어줘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을 저주할 때 여러분이 하는 저주가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저주처럼 그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는 돌아와서 부메랑처럼 여러분이 쳐요.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가 뭘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죄악을 다 끝으로 덜낼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들을 막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무한 공급이 되었어요. 이때는 환난이 공급이 돼. 막 회개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어려움, 환난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말은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딴 데 옮기면 막 저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딴 데 가면 너그 남편 가난 걸린다. 알아서 해라. 너그 딸내미 그거 알지? 그 딸내미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막 가정 부도난다. 알아서 해라.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죠? 겁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이게 뭐죠?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것이 사람들이 내리는 저주예요. 근데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미안하지만 안 듣습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가짜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막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불칼을 받으면 그 불칼을 받은 사람들 까불면 막 뒤지도록 쳐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을 받으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를 박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셨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뭔가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화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의 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리한 행위입니다. 무리한 행위.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진리의 편입니다. 정의의 편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의 편도 아니고 장로님의 편도 아니고 권사님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리 앞에 서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자, 좀 더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주님이 구원해 주고 싶은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 주님의 손이 짧다 이가. 그래서 못 구원한다 이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가 둔하여 하나님은 못 듣는다. 기머거리고 손도 숏손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이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딱 갈라지게 만들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입니다. 결국은 이 죄는 뭘 가리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귀를 가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밉니다. 이런 손가락 그리고 이런 손 그리고 이런 입술 이런 혀를 가지고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혀를 바꿔야 돼요. 손가락을 바꾸고 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입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잘못 구하는 것은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조그마한 유치원생에게 유치원생이 아주 빛나고 아주 날카롭고 금으로 만들어지는 권총을 갖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유치원 6살짜리가 놀다가 누구에게 권총을 이제 쐈는데 자기 동생을 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됐다. 이게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죄 지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도 용서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죄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안 지은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용서란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냐? 자기도 용서 못 받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원망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원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프게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부모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어린 때부터 자라온 배경을,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특별히 영적으로 눌리거나 귀신이 들거나 심각한 이런 질병에 들리는 사람들은 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질병에 걸려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를 준 대상이 누구냐? 가해자가 누구냐? 이런 상담학에서 보면 그 가해자가 90% 이상이, 거의 95%로 봅니다. 90% 이상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해자예요. 가해자. 비극이죠. 그래서 제가 사회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미치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라는 이 단어, 정말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성적 학대부터 시작해서, 구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예쁜 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극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따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결국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은 평생 동안 그에게 영적인 어두움을 선사합니다. 어두움이 머물러 있게 돼.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에는 항상 어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귀신의 견고한 처소들이 이 미움 가운데서 견고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는 마음, 그 어둠을 떨쳐버리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용서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원한을 풀어내야 됩니다.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려고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내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일평생 동안 피해자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었음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의 눈앞에, 2000년 전의 십자가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환상을 통하여 열리든지,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가슴 뜨겁게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초신자가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핍박했냐? 문마다 온전한 문이 없었어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쇠문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만큼. 그래가지고 죽이고 싶은 충동들이 그렇게 자기 속에 많이 나오더란 것이죠. 근데 한날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 옆에 갑자기 뭔가 뚝 떨어지더래요. 뭔가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피 한 방울이 떨어지더래요. 그때 주님이 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저적인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그때부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게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 남편의 영혼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그의 속에, 그의 상처 입은 가슴, 미움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더란 것이죠.
여러분 용서해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시어머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칭찬 듣고 좋은 권사님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일꾼이 없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분이 일을 독차지해요. 재정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명절 때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손님들이 많이 오고 나니까 그 며느리가 같이 살았는데 며느리가 뭐 해야 돼요? 명절 때마다 밥상 차려야 되고 또 무슨 오면은 뭐 접대상 차려야 되고. 어머니는 너무나 훌륭하고 교회 가운데 보석 같은 분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며느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원망과 미움과 울분과, 그리고 너무 세니까 자기가 감히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 닫아라 이러면 네, 할 수밖에 없는, 자기도 배운 만큼 배웠고 자기도 나름대로 동기들 중에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나 센 사람한테 맡기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교회 같이 다니는 것이 지옥과 같은 것이죠. 지옥이죠, 지옥. 그런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예, 기도가 안 돼요. 아유, 주여, 여러분 용서하고 사십시오. 영상으로 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용서가 안 돼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용서해야 돼. 그래서 예배 전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뭐부터 하라? 화해부터 하라. 화해부터. 그래야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예물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용서의 문제가 딱 걸려져 있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안 풀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할 때,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자주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겠나? 안 주시겠지. 저 김집사는 주고 신집사는 줘도 내한테는 안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게 해서 외식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외식자들이 많았습니다. 외식자들. 내가 8시간 기도한다. 내가 5시간 기도한다. 입버릇처럼 그 말을 처음 만나면 내가 8시간 기도하는데 집사님 얼마나 기도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8시간 기도한다는 사람 보면 앞에 초장부터 딱 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외식이란 것이죠. 기도 시간을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거기?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길고 세게 우렁차게 막 기도해도, 그래서 어떤 톤이 센 분들은 엄청나게 소리 크게 하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속하는데 저도 세게 소리도 크게 막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지만 그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내가 기도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기도에 탁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뭐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도 응답이 안 돼.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조그맣게 여러분이 이렇게 협소하게, 의심과 비슷한 것인데 믿음이 적을 때도 응답이 안 돼요. 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너무나 자주 했기 때문에 그냥 살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그래서 앞에 죄악이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원한을 남겼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수많은 이 죄악의 문제, 이 악의 문제가 걸려져 있을 때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는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땅을 고쳐주시는데 땅을 고치는 방법, 여러분의 환경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여러분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심과 염려를 제거해야 돼요. 내게 응답해 줄지 안 줄지에 대해 믿음이 적은 것, 그리고 의심 나는 것, 거기에서는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염려를 제거하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10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뭔가가 있을 때는 그것을 처리하기 전까지 기도응답은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금강석처럼 완고할 때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긍휼이 없을 때도, 그리고 마음에 품은 죄가 있을 때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할 때도 응답이 안 되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으로 기도할 때도 응답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시고 이것을 잘 해결하시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급속하게 강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아멘.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아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을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